하나님 작품이지만 너도 하나님 작품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라 그 말이죠. 넌 내 자식이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훈련할 때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난 너를 귀히 여긴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 양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져. 내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겠나,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나 하는 것이 달라질 거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좀 심장 수술도 했습니다만, 그 심장의 귀중성을 굉장히 제가, 내 몸소 알게 됐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한 6개월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심장이 펌프질 하잖아요. 보통 자기 주먹만큼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심장이, 크기가. 근데 이게 이제 펌프질을 하는데, 끊임없이 하잖아요? 하는데, 1분에 한 4리터를 품어요. 몸으로 보내요. 1분에 4리터. 4리터 아시죠? 4리터면 1분이 금방 가요. 이거 똑딱똑딱 하면 60번이야. 근데 그게 4리터니까 큰 페트병 2개잖아. 좀 감이 가세요? 예. 여러분의 머리는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감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실은, 1시간에 한 30통. 이게 하루에 정확히 말하면 720양동이를 품어요. 1시간에. 720양동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우와. 그렇지. 이게 리액션이 돼야 나도, 예, 지금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지금 금세 별것도 아닌 밥을 먹고 왔지만 졸리기 쉽다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깨워야 돼요. 그리고 물론 더 깊은 입신 상태 들어가도 누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게 정말 1시간 30통, 그러니까 하루에 720양동이를 피를 품어 올리는데 끊임없이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50이라면 5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대단하죠. 예. 이 신경들 있잖아요. 신경이 이 전선이거든.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신경망이 있는데, 그게 1시간에 432km를 몸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요. 전기를 막 보내고 막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우연히 됐다고. 응? 그렇죠? 하등에서 고등으로 우연히 됐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메바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기적이야,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야. 정말 누군가, 우리가 사실 이렇게 3만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지만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그렇잖아요. 예. 앉아요. 이것도 벗어놓으면요, 이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려야 돼, 계속. 그래야 뒤에서 뭐가 돌아가면서 이게 산다고. 이런 고급 시계를 여러분 차본 적이 없을 거야. 예. 근데 이거 하나도 얼마나, 나 못 만들어요. 평생 만들어도 못 만들어. 예. 우리 사이가 스위스 놈인데, 우리 딸이 스위스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 산 위에 동네들이 많잖아요. 스위스에. 그 위에 동네 가면 이렇게 시계에 지방마다 독특한 시계들을 다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엔 또 전자시계까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상들부터 내려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발전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조라는 게, 지금 내가 창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해도 감격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다른 과목을 빨리 넘어가야 돼. 예. 아까 제 김은혜 목사 나한테 협박하더라고. 지금 민자 피카소 얘기해갖고 언제 지금 영성 얘기하려냐고. 예. 그래서 빨리 끝내겠다 했어요. 예.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코를 거꾸로 붙여야 돼. 비가 온 날 한 번씩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봐야 돼.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러잖아요. 예. 눈썹 하나가 여러분은 자꾸 깎아버리시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놔두면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가요. 빗물이. 옆에 떨어지도록.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기가 막히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게 참 기가 막히다고. 예. 여러분이,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늘 감격해야 되고, 계속 눈을 깜짝거리잖아요. 이거 적절하게 기름 안 칠해주면 빡빡해서, 나이 들이면 조금 덜 움직인다 해가지고 빡빡해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저 성경 못 본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성경 뭐 그거 아니면 볼 수 있는데 핑계 대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그러지만은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이 데시벨이 너무 크거든. 근데 그리고 그럼 여러분 집에 아파트 밑에서 개미들이 그 빵가루 먹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려요? 나는 들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데시벨이 너무 큰 것도 안 들리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들리게 기가 막히게 해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나는 지난번에 누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거나 뭐 수영 오래 하면은 이 손톱, 발톱이 불잖아요. 불죠. 근데 나는 이건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거야. 부는데 이게 부는 속도가 어느 만큼 되다가 계속 불어서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루 종일 우리 어렸을 때 물에 놀잖아. 그러면 그 정도 놀면 이게 불어 터져가지고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 기가 막히게 어느 만큼만 불어요. 그러죠? 예. 네. 우리가 좀 다듬을 수 있을 정도만 불어. 그러고는 딱 멈춰버려. 나는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저 양반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그래서 우리가 내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감격하자. 솔직히 복음이라는 게 지금 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이제부터인데 이 자체부터 복음의 기초가 아니냐.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격하세요, 여러분? 꼭 우리 아이가 세월대학에 들어가야 감격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사이가 아주 뭐 대단한 대기업 누구를 만나야, 예, 우리 딸이 만나야 그때 하는 게 그때 감사함이 올라오더라. 그때 감사함이 올라와. 정말 못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합시다. 좀 이따는 좋은 말도 하지만 지금은 당신 정말 못했어. 예. 예.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해야죠. 여기서만 그래, 여기서만 그래. 여기서만, 예.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당신이 데리고 살아준 게 해서, 그러면 눈물을 흘리실 거야, 그분이. 왜냐면 지금까지 팍팍 긁었거든. 예, 근데 오늘 세미나 한번 갔다 오더니 완전히 여자가 바뀐 거야. 예, 그러면 다음 달에 또 가라 갈 거야. 예, 근데 이제 이하 생략. 자, 그렇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넘어가려합니다. 예, 요걸 오늘 얘기하려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넘어가서 세 번째로 넘어갈래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 가지 여기 나오나요? 아예 넘어가려고 그래. 두 번째 얘기하면 또 한 시간 지나가니까 특수신분으로 지은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걸작품이 아니라 아까 두 번째 사실 영혼 요구로 된 걸작품이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거 길어져. 내가 이제 앞으로 다 오후에 계속 이 영적인 얘기 하면서 그건 얘기 할 거니까 우리 특수신분으로 지은 걸작품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특수신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 존재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제가 시작하고 싶어요. 존재, 우리 자체 존재에 집중하라. 우리 현상에 집중하거든.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환경을 따라가 버려. 근데 우리 존재 자체, 예. 우리 철학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자체, 우리가 사탄들이 항상 뭘 공격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실존, 우리 존재 자체에서 소위 혼돈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약화시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살게 만들어버려요. 화가 나면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화 자체만 생각하는 거야. 내 존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탄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야 돼요. 세세하게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존재.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할게. 오해 이제 잠 올 것 같으니까. 스페인의 어느 왕이
한번 포고령을 내렸어요. 모든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업소녀들에게 지금까지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 전부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어떤 사람은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돌아가고 했는데 그 무렵에 돈키호테라고 스페인의 장군이 있었어요. 돈키호테라고. 이 친구가 업소녀 하나를 사랑해요. 엘돈자라고. 업소녀를 사랑하는 거야. 더 가까이. 예, 계속 코치해라. 나는 흥분하면 내려간다. 예. 엘돈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애를 하는 거야. 근데 엘돈자가 아니 나 같은 이런 출신이 어떻게 장군님의 사모님이 되겠냐. 계속 거절해. 근데 이 돈키호테가 계속 구애를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래 당신이 사랑스럽다. 그러라는 거야. 예,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다가 견제 못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야. 어디로 머리 도망가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갔다 보니까 또 정군이 붙어. 그래가지고 또 도망갈 수 없어. 이 장군님을 벗어서 도망갈 수 없어. 그런데 계속 고의를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엘론자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끈질긴 구원 끝에 이제 그 돈키호테 장군님의 사모님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엘론자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후로. 결혼한 이후로. 아니, 연애한 그 시절부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장군의 부인 같이.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내 삶으로 살았어. 그것이 내 존재였어. 근데 존재 자체가 장군님의 사모님이 되잖아. 그러면 자기의 모든 의상,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태도, 그리고 말투, 모든 것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왕자 거지 얘기도 있지만은, 예. 아무리 왕자가 거지 신세 노릇을 해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왕자라 나는 왕의 피를 갖고 있다. 내가 잠깐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면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나 거지는 어때요? 잠깐 왕자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였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럼 복음과 율법이 어떤 차이냐면 율법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계속 훈련을 해. 학원 다니면서 막 발걸음 걷는 방법, 머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 말투를 어떻게 하는 방법 막 발전해가지고 내가 장군님의 사모님의 수준에 올라가가지고 되니까 장군님이 사랑해서 그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 이게 율법이야. 이건 누가 한 거야?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먼저 설명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지도 않은데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신부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일방적으로 사랑해가지고 나를 내 아내로 내 신부로 삼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 신분이 바뀜과 함께 내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실 때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사셔야 되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실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 가면 기뻐야 되는데 교회 가면 어때요? 갔다 오면 짐을 하나씩 더 얹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전 본연의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습에서 거의 보여요. 짐을 하나씩 더. 교회 가서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에서 내가 사실 한 주간 너무 힘들었었는데 딱 가서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해 주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야. 예. 그리고 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줘서 힘들었지만 교회만 가면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나가서 그 에너지로 한 주간 살고 이게 이제 복음 선포자예요. 근데 이걸 하라고 목사님들한테 목사를 만들고 사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역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자꾸 짐을 주는 거야. 예, 짐을 주는 거야.
예. 그리고 헌금도 막 어떻게 하라고. 예.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살아봤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헌금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아멘. 예. 11조를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멘. 원리만 가르쳐 주면, 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격하면 뭐냐면 본인이 한다고. 아멘. 그럼 이제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대단한 분석은 안 했지만 여러분 대충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 이 교인들이 얼마나 짐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교인들이 짐을, 전에는 성경과 찬송가까지 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무거웠거든. 요즘엔 그래도 영상으로 띄워줘가지고 찬송가하고는 성경 갖고 오지 말래, 그나마. 아이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요, 요즘엔. 예. 그렇게 해서 짐을 좀 절어준다고.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이지만. 예. 그래서 전 우주적인, 누구요? 그래서 당신 나를 신부로 초청하시면 누구냐고.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아닙니까?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포이에마. 우리를 만드신 바라. 오늘 그분이 우리를 자기가 만들어갖고 자기가 자기 신부로 삼아버리는 거야. 좀 표현을 이렇게. 지가 만들어갖고 지 신부로 삼는 거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전혀 출발점과 바탕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심판주로 오실 분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 얘기 안 해도 심판을 오셔. 그 겁 안 줘도 주님 심판을 오셔. 예. 이제 여러분이 저 LA나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간다고 그럽시다. 비행기 타고. 여러분이 요즘에는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꼭 이코노미 아니고 이제 좀 상승해서 막 펄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간다고. 아주 편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승무원들이 마시는 것도 중간중간에 끼니를 꼭 챙겨줘요. 예, 끼니 챙겨주고. 예, 또 뒤에 화장실도 있고 또 영화 원하는 데 다 골라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재밌게 잠 오면 자고 먹고 깨우면 먹고 또 영화 보고 재밌게 가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그죠? 그런데 딱 비행기가 떴어. 인천공항에 딱 떴는데 아랍계 SI 군이 총 딱 들이대고 꼼짝 말아 해. 벌벌 떨면서 LA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가기는 가. LA를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겠냐 그 말이야. 자, 제 뜻을 알겠어요? 네. 예, 이렇게 떨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즐기면서 가야 되느냐. 우리 천국은 가. 천국 가는데 정말 기쁨 안에서 가야 되느냐 복음 안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벌벌 떨면서 김 집사 네가 집사냐 밥 사지 그래갖고 막 이렇게 교회만 오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 오집사를 한번 봐라. 어떻게 하는가.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니. 너 지금 집사 된 지가 몇 년 됐니? 아, 내가 봤어. 내가 그런 걸 모습을 봤다니까. 예. 내가 봤어. 저도 전도사 생활을 교육전도사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갔다 와서부터 했으니까. 아이고. 나는 요즘에 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어쩌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저 옥상 밑으로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데 나 밑으로 던져버리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죽을 뻔했다니까. 담임 목사들이, 전사들이 이렇게 다뤘단 말이야. 모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난리가 나지.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 예. 내가 차 돌급이 5만 원 했다. 쌀 한 마리에 5만 원. 근데 물론 그때는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가치가 높았지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자녀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갖고 지금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아냐고.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 정말 건방지기도 아이고 내가 못 봐주겠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신 분, 온 우주를 지금도 자기 손으로 막 운행하고 계신 그분이 아니 그냥 계시지 또 나를 위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냥 그 멋진 자리에 좀 계시지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와갖고 돌아가셔 버리는 거야. 그것도 비참하게 그것도 좋은 모습도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뭐냐? 나는 공짜지만, 나는 공짜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고생해서 지금 한국교회를 일궈 두셨듯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배 굶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분들은. 그냥.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했어요. 예.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놀랍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올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 그 생활을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죠? 예.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요. 주로 이제 뭐 민들레랄지 이런 거 뜯어 먹으면서 살거든요. 예. 씁쓸해. 그래도 좋아, 그거. 그거 먹고 싶으면 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뻣뻣할 때까지 올라가서 뜯어 먹으면 뻣뻣해서 못 먹어. 더 쓰고. 그러니까 여들여들 할 때 뜯어서 먹어. 예. 내가 피부가 좋은 이유가 있지. 맨날 그런 거 먹으면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런 데다가 여러분이 좀 오래 살고 싶으면 장수라는 곳으로 오세요. 장수. 예. 참 오래 살아요. 내가 지금 걱정이요. 예. 모세는 120세인데 이거 120세가 넘으면 이거 어떻게 내가 변명을 해야 되나. 걱정인데. 자, 보세요. 야, 참 놀랍더라고. 이제 늦가을이 되잖아. 가을이 되면 다 꽃들이 져요. 근데 국화가 오래 가더라고. 그래도 버텨. 우리 동네가 좀 추워요. 지리산 밑에라. 우리 도목사님 잘 아시거든요. 그 지역을. 근데, 예, 추워요. 그런데도, 국화는 버티는데, 마지막 겨울 채비를 해야 되니까 벌, 나비 얘들이 어떻게 알고 시커멓게 모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꽃은 다 졌는데, 국화 같은 게 좀 남았으니까 그 꽃으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시커매. 와, 감격스럽더라고. 거기서 뭘 얻어먹겠다고 그 꿀을 빨아먹이려고 모이는데, 거기는 다투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벌들이 나비한테, 야, 나 먹으라, 저리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내가 유심히 봤어. 언제 다투나? 절대 안 다투요. 각자 자기 거 빨아먹어. 이거 저거. 몇 개 안 되는데도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다 빨아먹어. 예. 그러니까 나비가 먹을 꿀이 있고 벌이 먹을 꿀이 따로 있나 보지.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사이좋게 다 있더라고. 예. 그런데 이렇게 지켜봤더니 가까이 가면 또, 인기증이 나면 날아갈까봐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어. 사진도 찍어보고. 그런데, 나비하고 얘기를 했어, 내가. 나비하고. 한 마리의 노랑 나비하고 얘기했어. 그 나비가 며칠 전에 뭔지 아세요, 그애? 그 전에는 뭔지 아세요? 애벌레였어요. 징그러. 애벌레 이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애벌레가 이뻐요. 아무도 없잖아. 예. 징그러운 애벌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잠깐 고추로 바뀌면서, 그리고는 뚫고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여러분, 자, 애벌레하고 지금 나비하고 다른 애예요, 같은 애예요? 놀랍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자연 속에서 주님, 나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풀과 얘기하고 곤충과 얘기하면서 더 많이 배워. 거짓말 안 하더만. 자연은 거짓말 안 해. 나 이걸 배운 거야. 와, 정직해요. 정확하게 지금 올라와요, 또. 어떻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요, 정확하게 올라오고요. 예. 근데 그 나비한테, 와, 애벌레가 날개 붙었다. 자매님, 이리 와봐봐. 애벌레가 날개 붙었다. 이리 와봐봐. 애벌레가 노랑 날개 붙었다. 이런가요? 아니면, 와, 나비다. 그런가요? 나비다. 말은 잘해. 그런데요, 맨날 우리는 애벌레 시절만 생각해.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초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옛날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나하고 어떤 사람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보다 더 깨끗하게 멋있게 살아. 고상하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행편없이 살아. 갈등 느끼지 않아요? 느끼잖아요. 근데 모든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으로 봐. 예수 믿는 것들이. 솔직히 우리가 엄청나게 바뀌어야 될 것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 볼 때는 뭐예요? 저 불신자고 우리 볼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직, 내가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놈이 그놈인데 날개만 붙은 것은 분명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고 이쁜 나비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뭐예요? 애벌레가 날개 붙었다? 나는 원래 애벌레야. 애벌레가 날개 붙었다? 계속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로서의 누리질 못하고 계속 나비가 먹는 것은 꿀과 향기잖아. 꽃을 가. 애벌레는요, 쓰디쓴 잎사귀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시궁창 같은 데 살아요. 어쨌든요, 그 걸음 속에, 그 매기, 그 있잖아, 군뱅이. 이거든요, 걸음 속에서, 썩은 걸음 속에서 나와요. 그걸 그리워해. 매미가. 마음대로 날개 부딪히면 소리 내잖아요, 매미가. 그런데 자기는 그 군뱅이 시절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만. 이미 바뀌어버렸는데. 신분이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니 우리가 언제 복음을 설명하고, 언제 복음을 가르치냐고. 교인들에게. 예.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교인도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곰뱅이야. 나는 곰뱅이야. 나는 애벌레야. 나는 애벌레야. 날개? 붙었기는 붙었지. 그런데 나는 애벌레야. 날개 붙은 애벌레. 시작. 익스체인지란 말이야. 겉으로 볼 때는 천지되어 나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익스체인지. 완전히 신분의 변화. 너는 애벌레가 아니야. 너는 뭐요? 나비야. 그러니까 너는 뭐야? 옛날같이 시궁창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뭘 쫓아다녀요? 꽃과 향기를 쫓아가는 것이지. 이게 다른 거란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꽃 쫓아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희생하셔가지고 그 공로로 우리를 신분 상승을 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멋진 자리에 올려주셨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더니 계속 도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절간에 가도 그 얘기해요. 향교에 가도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따금 불교 방송이나 그 뭐 상승 방송 이거 들어봐요. 그럼 뭐냐? 딱, 저 완전히 기독교 교리하고 똑같아. 가만 들어보면, 저 신부님 저 신학공 강의하시는, 한장 가다가 결론은 뭐예요? 완전 삼천포를 빠져. 항상 그걸 느껴. 결국은 저 사람들은 저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근데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신분 상승을 시켜서, 우리가 뭔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오늘 내가 전철을 타고 오면서, 내가 뭔데, 주님. 내가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서 내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쳤던 그 복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많은 수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나도 큰 교회 목회했던 사람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 지옥이야, 지옥이야.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지옥이야. 마지못해서 언제 내가 언제 빨리 되게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언제 버틸지 모르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역자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건너뛰어서 세 번째로 건너가는데요. 특수신분의 걸작품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끝내고 또 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신분인데 이 세 가지 변화야. 이것만 우선 기본적으로 정리해도 돼. 첫째는 뭐예요? 오늘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자요? 벌써 딱 입에서 나오잖아. 아니라고 그러잖아. 여기 보여줘도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 속에는 지금. 자, 오늘 의인이라고 그래. 여러분 의인이야? 이제 좀 억지로 좀 아멘 하네.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세요. 맞습니까?
저기 입술에다 침이나 좀 바르고 거짓말 하시오. 자, 이제 이 얘기를, 이것만 오늘 이해해도 제가 복음 설교를 늘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이, 저기 할 거라 생각해. 여러분 보면은, 우리 성자라고 부르시는데, 성경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렇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말하잖아. 이 성도란 말을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성도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세인트. 영어로 번역 뭐예요? 세인트, 더 세인트. 성자잖아. 근데 천주교에서 성자 제도라는 것이 있어버리잖아.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보니까 성도란 말을 했어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자예요. 세인트로 번역을 해야 돼. 영어 성경 세인트 그대로 돼 있어요. 예, 예. 그게 뭐예요, 성자? 그러니까, 오늘 왜 성자라고 부를까? 오늘 좀 높이 좀 좋게 불러주려고 그렇게 부를 거야. 좀 놀림이 섞여 있어. 나는 그래도 성자는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성자라고 부르는 거야. 63번, 63번 성자라고. 자, 몇 번이라고요? 63번. 외우세요. 성자란 말 63번. 한 번 하면 혹시 또 좀 표현법이 그렇다고 그래. 계속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우리 너는 성자야. 너희는 성자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자님. 우리 성자님. 그 우리는 어때요? 마음속에 아이고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성자요. 죄송스럽게 나는 성자는 아니야.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행동을 믿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돼. 천주 캐톨릭에서는 성자가 여러 몇 사람 성자를 성경에 있는 성자도 있고 몇 사람 지금까지 인물 가운데서 교회사 인물 가운데 유명한 분 성자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성자가 우리를 도와준대요. 그래서 이름을 영어권에서 이름을 지을 때 미들네임을 자기 세례명이나 성자 이름을 집어넣어. 뭐 안나 뭐 이렇게 두 개 집어넣어. 근데 그 성자가 우리를 도와준대요. 천주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성자란 말을 잘 못 써, 개신교에서. 이걸 혼돈될까봐.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뭐예요? 천주교의 그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를, 그러니까 누구만 성자가 아니야. 저 테레사 수녀만 성자가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성자로 취급하십니다. 63번. 63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어져야, 받아들여주고 믿어져야 나는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 빨리빨리 건너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여러분, 의로워요? 오늘도 확실하게 100% 의롭게 살다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이번 어제까지 그냥 의롭게 살다 오셨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됩니까? 제가, 나토, 우리는 나토 국가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이제 업소보로 대통령이 참석도 합니다만, 나토 사령부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은 나를 우습게 봐. 나는 대통령도 가기 전부터는 나토 사령부에 가서 매주 다니면 들어가서, 물론 나 사진 다 찍어서 내 특별 카드를 미국 군목들, 중령들이 저를 만들어줘서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포스트 줄라이 있어요, 미국에서. 포스트 줄라이. 나토, 말이 나토죠. 거의 미국들이 장악해요. 포스트 줄라이. 포스트 줄라이. 그러니까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이날은요, 폭죽을, 우리 한국에서 폭죽을 쏘는 건 예의도 아니에요. 폭죽이 아마 이렇게 하나 빵 쏘는데 이렇게 쌀 한 가만 날아간다더라고요. 폭죽을 얼마나 쏘는데. 그때 이제 축제를 해요. 나도 사람 축제를 해. 그때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저 큰 넓은 많은 부추가 있어서 막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거기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나한테 부추를 하나를 준 거지. 한 코너를. 그래서 제가 이제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한국 대사관 부인들이 김치를 담고 해가지고 한국 음식도 소개하고 약간의 문화도 소개하지만은 그 부추를 우리 나토카가 아닌데도 나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그걸 몰라주더라고. 내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 예. 사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예. 여러분은 저를 찍어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예. 그런데 제가 안 해. 왜냐면은 그 경호원들 보기 싫어서 안 해. 귀찮잖아. 화장실 가서 따라오고 얼마나 귀찮아요.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대통령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럼 한국 음식 좀 하니까 우리 같은 겉절이 있잖아. 국적 없는 이 겉절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대사관 부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컨테이너 요만한 그 플라스틱 컨테이너 있잖아. 요만한 컨테이너 그래서 담아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에그롤 우리 같으면 뭐죠? 뭐 만두 비슷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반 익혀가지고 와가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익혀서 파는데 인기가 좋아요. 네. 그 이제 김치 이렇게 라고 써놔. 김치 이렇게 딱 써놓는다고. 돈 파는 거예요. 바자회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어떤 미군들은요 와서 이거 진짜 코리안 김치 맞냐고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뚜껑 딱 열고 플라스틱 있잖아요. 많은 거 뚜껑 열고 포크 딱 찍어가지고 먹는데 그 자리에서 한 통을 다 먹어. 우리 같은 경우 우리도 화장실에 가. 물론 그렇게 매웠게 하진 않지만 예, 다 먹어. 그래가지고 또 달래. 두 컨테이너를 또 먹어. 그리고 해년마다 또 그때가 되면 그 김치를 먹으러 오는 애도 있더라고. 금방 팔려 오전에 다 김치는. 에그로는 오후까지 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꽤 벌었어요. 예, 김치 장사 해가지고. 예,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그 애들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김치, 이게 매워서 우리도 잘 많이 이렇게 못 먹는다는데 한국 근무를 한 거야. 미군 군인들이 한국 근무를 했을 때 김치를 배워가지고 인이 박힌 거야. 그런데 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환장하고 몰려드는 거야. 야, 나 김치의 이력을. 그러면 해마다 내가 김치 장사를 해서 솔솔 김치 장사에 내가 원조야. 한국에서 김치 장사 얼마 안 됐어요. 내가 훨씬 전에, 30년 전에 내가 김치 장사를 한 사람이야. 내가 30대 초반에, 나 이렇게 머리 그때 안 빠졌어. 이뻤어. 그냥 88 올림픽 하고 갔으니까. 안 믿더라, 그것을. 근데요. 그러니까, 거기 대사님 사모님도 오고 계시고, 막 그래. 그러면, 사모님, 우리 대한민국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잘 먹는데, 이 사람 대한민국 국적 줍시다. 대한민국 국적. 아니, 김치를 잘 먹는다니까. 한국 사람은 더 잘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말이야. 왜 아멘 안 해? 네. 아, 그게 부족하다고? 오케이. 그 다음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는 된장국물, 저녁에는 청국장.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매일 안 빠지고 먹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래서 대사관에 연락해가지고 제가 애차에서 전부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적을 줍시다. 되죠? 아니요. 실패했네.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 국적이라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은 불어권에서 자랐어요. 프랑스어를 한국말로 더 잘해. 그렇죠? 내가 볼 때 완벽해. 자기들끼리는 혹시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뭐 대한민국에서 불어를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전 불어까지 하니까. 고전 불어. 요즘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고전은 했잖아. 그럼 잘 알듯말듯 하잖아. 예. 그러니까 너는 프랑스 국적을 준다. 맞습니까? 불어를 잘하니까. 예.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태어나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말, reborn이라는 말을 쓰잖아.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어떤 그 텔레비전 보면은 저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한국말을 사투리까지 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냐 그 말이야. 예. 신분, 근본적인 태어남.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의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y. 의롭다고 칭해준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줘 버리는 거야, 그냥. 너는.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이건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이 거듭남의 이 복음, 이 의인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엄격하든지 제사장의 이 이마에도 거룩이라고 써졌어. 이마에도. 그리고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발에다가 노끈을 묶고 들어가. 그리고 그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짤랑짤랑. 이게 몰라. 들어가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지금 안에 살아있는 거야. 짤랑짤랑 소리가 안 나. 죽었어. 그러면 밧줄을 끌어내야 돼. 이만큼 엄격한 곳이 지성소야.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조건 하나 딱 걸고 오늘 순간 의인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거룩한 장소, 그 의인으로 그 의인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갔다 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개인 낱개로 다 우리 의인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다.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여러분 아까 제가 성전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거룩한 곳이 아니면 안 계시죠. 이게 구약 시대에는요. 속에 임재는 했어도 내주는 못했어요. 구약 시대는 임재는 했어. 쇠키나 영광으로 임재는 해. 주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단 말이 그 말이었어. 거기까지는 써.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내주해버려. 그러니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거룩한 곳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인이 되든지 내가 의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이게 합체가 된다고.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거룩해야만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잠시 죄인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들은 의인을 만들어가지고 내주해 버리신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약 시대는 꿈도 못 꾸는 거야.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꿈도 못 꾸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도 실제로는 신약을 사신 게 아니라 구약을 사신 거야. 예, 예수님 성전에 계셨잖아. 성전에 올라가셨고 하셨잖아요. 성전에 가서 토론하셨잖아요. 구약이야. 오순절 이후에, 즉 십자가 사건 때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성전이 들어갈 곳이 없게 만들어 물리적으로 파괴시켜버렸어.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성전이. 뭐 하려고? 그거 있으면 또 성전에 가서 예배할까봐 어떻게 했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파괴시켜버리시고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는지. 영어 발음을 내가 좀 잘해볼까? 영어 발음을. 너무 코리안식으로 안 하고 원래 영어 오리지널 발음을 좀 내가 해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아니, 문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단어를 하겠다는 얘기야, 단어를. Portable Temple. Portable Temple. 움직이는 성전. Portable Temple. 움직이는 성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라.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했던 게 이겁니다. 주님이 네 안에, 네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녹차를 집어넣었어요.
봉지를 집어넣었어.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이 물을? 아, 물 속에가 녹차가 담겨 있네?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우리 오 목사님, 물 속에 녹차가 담겨 있는 거 좀 마셔보실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녹차 마셔보실래? 그래야 될까요? 예, 완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삭혀버린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뭐가 되어버렸다고? 자, 성경을 그대로 보자니까. 이걸 왜 피하냐고. 거기다가 토를 달지 말란 말이야. 구약시대 성경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아직까지 그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이지.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이란 말이야.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이잖아. 이게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개념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뭐예요? 이 장소를 신성시 여겨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 엄청 내 인격 속에 우리 주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약화시켜버리는 거야, 이것이. 예. 이 예배 주소는 뭐예요? 바꿀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장소를 옮길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은 뭐예요? 옮길 수가 없는 거야. 막 따라다녀, 붙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믿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신다고? 아, 지금 내 얘기가 아니잖아. 내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시고?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령님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데는 못 오시잖아. 그러면 나를 어떻게 먼저 만들어 놨다는 얘기요? 그렇지. 기수피로. 그래서 아까 성자란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원래.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자,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지. 이 말을 그대로, 이 한마디만 알아도 우리는 뭐예요? 성전 개념이 끝나버려. 이 복음이 끝나버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는 없었던 이름이 갑자기 시작이 나오잖아. 그것은 이제 중간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 400년 사이에 소위 말하면 유대교라는 것이 만들어져. 거기에 있는 제도, 종교 제도 가운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제도가 나와요, 그때. 갑자기 시작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중간에 기록이 중간에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암흑기의 얘기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신약에 가서 용어가 나오는 거라. 그 중간에 마카비 시대가 있었고.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263가지의 우리는 엄두도 못할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파들도 비슷해요. 바리새파가 특별히. 그래가지고요.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예를 들면 11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11조 그럼 뭐예요? 아, 우리 수입의 11조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안 그래요. 그것이요. 기본 그건 11조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11조 한 달에 거기다 또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에 11조.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돼. 시간에 11조. 그 다음에 얼마큼 박하와 이런 채소까지 해. 그러니까 깻잎 여러분이 뜯었잖아. 근데 깻잎을 뜯었는데 저기 목사님 나한테 깻잎 먹으라고 한 달에 준 거야. 깻잎을. 그러면 그놈을 우리는 홀라당 먹잖아. 11조 뛴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깻잎 한 무더기 가져오면 거기서 11조를 뛴다니까. 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박하 다 떼. 채소도 다 뗀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한 2.5조 내지 3조 돼. 11조가 12.5조 되는 13조 정도 돼. 기본적으로. 철저해. 여러분 시간 11조 내요? 새벽도 나간 거 벼슬이잖아. 대단한 벼슬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가. 의인 되지 못해. 바리새인이다.
그럼 우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없어요. 여러분은 벌써 지옥 가요? 참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여기 지옥에 보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 간다 하네, 또. 예. 어찌해야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263가지는커녕 10가지도 제대로 이 바리새인보다 못 지킨다니까요. 이분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을.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 의가. 그럼 우리가 뭐만 바꾸면 돼? 아니,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힌트를 주잖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뭐만 바꾸면 돼? 그렇지, 너희 의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이 의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지. 예,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 공로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주셨겠죠.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공로로 덮어 씌워버린 거야, 우리한테. 예, 덮어 씌워버린 거야. 저기 들어올라가 하는데 누가 들어올라가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와. 왜? 의복. 그 예복을 입어야 들어오는 거야, 예복. 성경에 나온 얘기를 제가 내가 풀어서 하는 거야. 예복을 입어야 저 문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예복을 쫙 갖추고 있어. 예복을 저 성가대 가운처럼 딱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예복을 딱 입혀가지고 입장, 또 딱 입혀가지고 입장, 이렇게 간단 말이지. 상상해 가시죠? 네. 네. 그 우리한테 그 옷을 입혀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좀 여러분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해도 시험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거 생각하면, 좀 불만이 있어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꼭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랬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잖아. 공로란 게 뭔지 아시죠? 예. 그 요즘에는 어째 교인들이 그 의식이 없어. 예.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 이름을 한다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원래 그렇게 해야 된대, 그냥. 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래. 의미가 없어. 의미를 못 찾는 거야. 의미를 못 찾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뭡니까? 의미를 못 찾으면 뭐가, 그 다음에 무엇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 감격이 없어. 예.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지. 똑똑하긴 해. 똑똑하긴 해. 예.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여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얘기 합시다. 여러분이 연세가 드셨나봐. 1990년대 실대에 있었던 얘기, 1930년대 기억하시죠? 미국의 대공황 시기예요. 그때 이제 에인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인치라는 사람이.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누가 돈을 쌓아놓은 사람 없잖아. 미국은 얼마나 땅덩이 크니까, 예, 땅도 싸고, 큰 농장을 연설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잘 짓다가, 대공황이 물어닥쳐. 우리 IMF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이자가 막 엄청 높아가. 그러니까 갚아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부도가 나게 된 거지. 직전이야, 부도 직전. 근데 그때 마침 뭐냐면은, 나라에서 그 땅 검사를, 그 지질검사를 해 나가는데, 텍사스의 그 지역을 지질검사를 이제 쭉쭉 하다 보니까 그 집도 그 무렵에 지질검사를 하겠어. 지나갔어. 이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 무렵에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 이 속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대. 이게 부도 직전이야. 예. 근데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걸 시치 허가를 해준다면 정부에서 시치비를 지원해서 뽑아버릴 수 있대. 그런데 아니랄까. 얼마 안 들어갔는데, 안 팠는데, 석유가 쏟아지는데요. 그때 통계를 내가 적었는 거 모르겠네. 통계를 적었는 거 모르겠는데. 이 무지무지한 석유가 하루에 몇 갈론이나 빠져, 석유가 나오는 거야. 텍사스에. 지금이 텍사스가 이제 석유 단지 알죠. 그때 방송 그걸 몰랐었어. 그래, 다 이제 얘기 길어지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의 질문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나오니까 그 석유를 이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백만장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백만장자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도를 면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떼부자가 된 거지. 자, 질문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백만장자가 됐는데, 언제 백만장자가 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이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줬을 때 백만장자가 됐다. 1. 2. 석유를 개발해서 석유를 버는 순간 백만장자가 됐다. 2. 3. 좀 더 기다려요, 좀. 3.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백만장자가 됐다. 4. 이미 땅을 소유했을 때 백만장자가 됐다. 1, 2, 3, 4번. 언제 백만장자 된 거야?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 돈을 아직 안 만졌을 수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 이 석유가 들어가 있는 모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땅을 내 소유로 딱 사버렸을 때, 등기전을 해버렸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사실 따지고 뭐예요? 이미 백만장자가 된 거라고. 누림은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만 남았냐? 이미 백만장자는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내가 누리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을 이제는 캐내서 돈으로 바꿔서 누릴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야 한다. 이것만 우리 숙제지. 당신 돈 모아가지고 유전 땅 사야 돼. 이렇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그 말, 율법이라 그 말이야. 이게 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르침이 뭐예요? 당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찾아란 말이야. 이러니 복음에서 뭐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 주님은 뭐예요? 이제 사도 바울 가르치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가르치면. 내가 항상 말하잖아. 컴퍼스를 찍을 때, 사도 바울의 에다가 신학에다가 찍어서 돌리라 그 말이 그랬잖아. 복음서에 돌려도 안 돼요. 모세 율법에다 찍고 돌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사도 바울의 곡점. 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왜?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산 적이 없어.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단 말이지. 우리는 어때요? 역시 우리도 부활하신 이후에 조금 시차는 있지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연구하면 제대로 될 것 같아? 베드로 연구해서는 안 돼. 참고만 할 뿐이야. 어디에서 꼭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사도 바울이 제일 우리가 가까워. 왜냐하면 우선 성경을 10권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 예,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하여금 그걸 기록해 놓고 불러가셨나 이유가 있다고. 이 복음 우리에게 소화시켜 놓고 가시려고 했던 거야. 완성시켜 놓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의 꼭지점을 찍고 요한계시록 돌려야 요한계시록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에다 찍어놓고 돌리니까 뭐예요? 많이 형제가 나오지. 많이 형제가.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천만이 형제가 나올 거야. 어차피 그냥만 죽으면. 예. 꼭지점을 그때 찍으니까 그러는 꼭지점을. 오로지 하니까 뭐예요? 거기에 정확하게 이만희가 보여. 나한테 꽂아볼까? 누가 보일 것 같아? 안성삼이가 보여.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기본적인 신학 공부를 잘 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 이걸 할 줄 모르잖아. 설계도를. 어떻게 컴파스를 꽂을 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면사포를 언제 쓰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신부인 거야? 이게 혼돈이 되는 거야, 이게. 시간적으로.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소위 말하면,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 가장 공통적인 것은 완료 시제.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과거형. 너희를 십자가에서 부활시켜서 승천해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느니라. 언제 우리가 하늘에 앉아요? 근데 과거사야. 너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느니라. 과거형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이 시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 바울은 뭐예요? 다
완성된 자로 취급해버린 거야, 이미. 그리고 이제 누릴 일만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석유를 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의문스럽지. 땅을 사기는 샀는데 석유를 본 적이 없는데 석유 땅이래. 석유 땅이래.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할까 못할까? 참 힘들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율법 설교를 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달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갑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직 나비가 됐다고 말을 못하는 거라. 계속 애벌리라고 얘기하는 거라.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복음 얘기를 또 하겠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 가시겠어요? 네. 요 정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구나 하는 것을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 가셨어요? 뭐 완성되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계속 제 설교를 계속 올리니까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복음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시죠.